오늘 로마서 기독교 구원론의 7번째 내용입니다. 구원론을 이제 쭉 우리가 공부하면서 어떤 곳은 한 장을 세 번이나 나누어서 하는 때도 있는가 하면은 오늘같이 7장이 25절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해야 되고, 한 번에 다 해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8장 1, 2절까지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어지는 그런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구원받은 성도가 율법과 계명 앞에서 내 속에 있는 죄의 욕구와 그리고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제들을 정말 잘 복음적으로 정리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번. 시작. 성도는 율법의 정죄와 심판에서 해방된 영혼의 주인공입니다. 이게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가로 1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옛 남편 율법과 계명과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비교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1절부터 3절까지죠. 그러니까 옛날에 결혼해서 살던 부부지간에 옛 남편은 율법과 계명 밑에서 사는 아내와 아내가 믿기 전에 우리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바로 그 옛 남편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계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케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읽을까요? 1절부터 3절을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사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재판이 종결됩니다. 그렇죠? 죽으면 끝인 거예요. 살 동안만 법의 제재에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옛 남편하고 살 동안에는 다른 남자하고 살면은 그것이 법적으로 걸리지만은 남편이 죽은 뒤에 뭐 재혼을 하든 뭘 하든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제재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새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옛 남편이 무덤에서 기어나와서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확실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율법과 계명 아래에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줬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좋은 열매만 맺으며 살면 된다는 것이 나머지 4절부터 6절까지예요. 가로치고 2번 시작. 새 영혼이 하나님을 섬겨 열매를 맺게 한다. 이렇게 4절부터 6절까지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묶은 것으로 아니할지. 여기서 율법이 우리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주 상관이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그랬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율법과 계명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7장입니다. 아셨습니까? 큰 2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계명에 짊어진 짐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죽어버린 관계라고 그랬으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율법과 계명 앞에서 마음껏 자유롭다고 외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내가 이 제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왜냐하면 말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 제목을 읽으면 제목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다시 한번 제목을 읽읍시다. 큰 2번 제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계명에 짊어진 짐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과 계명이 무거운 짐으로 어깨 위에 찍어 누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로치기 1번 시작.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죄로 확인시켜 줍니다. 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읍시다. 본문을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그런데 탐심이 있거든. 욕심이 난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는 것에 대해 욕심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이 잘못이냐? 아니 율법이 무슨 잘못이 있냐? 율법은 나쁜 걸 하지 말라는 것뿐인데. 그 다음 두 번째 시작. 계명이 성도를 죽게 함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잘못이냐? 아니다. 그건 아주 의롭고 거룩하며 옳은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이 나를 죽이게 만듭니까? 아니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문제지. 그걸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우리 읽어볼까요? 8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래, 이 계명도 율법도 선하고 의롭고 공의로운 것인데 왜 그 의롭고 공의로운 것이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 속에 죄가 있으니까 법은 그 죄를 죽이는 역할을 하니까, 벌을 받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죽게 되는 이 고통스러운 건 내 속에 있는 죄가 원인이지 율법과 계명이 잘못된 건 없다. 아멘. 그래서 이제 가로치고서 한번 시작. 선한 것이 성도를 죽게 합니까? 이건 비슷한 얘기예요. 13절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과 계명의 역할과 사명이 바로 그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 지을 욕심이 없으면 율법과 계명이 내게 무슨 짐이 되겠는가? 그건 옳은 말씀일 뿐이지. 근데 내가 그 율법을 어기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어기는 것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죄가 그 율법을 어기게 하는 것이다. 아멘. 시작.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대.
가로치고 1번 시작. 선한 것을 원하는 나에게 가로치고 2번 악한 것을 원하는 다른 내가 있습니다. 내가 두 종류의 내가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마지막은 아주 엄청나게 절망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님은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 그 구원받기 전에 자신을 고백한 것이지, 이게 어찌 구원받은 이후의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이었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도 바울을 지나치게 죄가 없는, 원죄가 없는 사람처럼 만들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위대해도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이순환 그 교수님이나 고기영 목사를 비롯해서 오늘 예배드린 모든 사람과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똑같이 이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두 가지 내가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선을 원하는 내가 있는가 하면 악을 행하려고 하는 내가 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얘기지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편안하고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래서 14절부터 24절까지니까 아주 긴데 마지막엔 거의 절망적인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이럴 수는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자, 다 같이 14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절망적인 탄식 오호라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적나라한 고백이 옵시다. 아멘. 맨날 이러고 살진 않지. 그러나 우리가 어떤 땐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싸웠던데, 그런데 이게 24절까지 와서는 마지막은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근데 참 이상스러워. 7장 맨 마지막 절 한 절이 25절이 다른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절이지만 내가 대지를 네 번째라고 적은 거예요. 자, 4번 대지 시작. 하나님의 다른 제목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 외에는 없어. 왜? 25절이 뭐라고 말했길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8장에 가면 구원론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구원론의 절정은 법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8장 1절부터 공부를 하겠지만, 아니 24절부터 읽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연결해서 공부를 하겠어요. 근데 8장 1, 2절을 한번 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까?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과 계명 그리고 인간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나와 또 죄를 기뻐하고 하지 말라는 그 죄를 짓고자 하는 욕심을 부리는 또 다른 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여기서 여러분, 인간의 도덕이나 철학이나 의지나 무슨 선한 목적 따위는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는 45년간 목회를 하면서 윤리나 도덕 따위는 입에 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기독교가 망하려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도덕과 철학과 윤리를 내세워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할 때부터 기독교는 망하는 것이고, 기독교 윤리는 이수되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을 보십시오. 인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를 짓는 인간과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완벽하게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오직 그것이 복음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평강교회가 윤리나 도덕이나 그런 상식과 그런 면에서 지탄을 받는 일이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면 우리를 아름답게 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받은 사람,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됩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